1월 28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고 또 움직이며 활동력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무뎌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우리의 생각을 깨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하신 산상수훈의 마지막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좁은 문, 또 거짓 선지자, 또 좋은 열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짓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잘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들을 볼 때에 이 말씀이 꼭 우리에게 많이 들려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쉽게 볼 만한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알게 됩니다. 먼저 우리에게 참으로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단어는 좁은 문이라는 단어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와 같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 그리고 넓은 문, 이 두 개의 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좁은 문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반드시 신앙인으로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당연히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좁은 문이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어디인가? 확실한 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찾는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싫어하고 또 미워하며 멀리하는 문, 바로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좁은 문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합니까? 사람들은 성공을 좋아합니다. 성공을 마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사람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물질의 이익을 좋아하죠.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사람들은 칭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 칭찬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명예를 싫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인기를 얻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넓은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 것들을 좋아하여서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겨지거나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넓은 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좁은 길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길, 사람들이 별로 탐탁지 않아 하는 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에는 성공이 없고
그 길에는 칭찬이 없으며 그 길에는 물질의 이익,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또 인기가 없으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도 참 어려운 길, 바로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래 너희들 넓은 길로 가라, 가장 좋은 길로 가라, 성공이 있고 칭찬이 있고 물질의 이익이 있고 또 명예가 있으며 인기가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 길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꼭 좁은 길을 그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좁은 길이라고 꼭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어야 합니까? 그렇게 척박하고 힘든 길이어야 합니까?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넓은 길을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잘 믿어서 복 받기를 바라지 삶의 어려움을 겪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좁은 길이 무엇인가 라고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15절의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그 삶을 정말로 어떻게 거짓 선지자인지 진짜 선지자인지 구분할 수 있는지 그 구분법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그 구분법이 아주 단순합니다. 그의 삶의 열매, 어떤 결과들을 보면 그가 좋은 선지자인지 나쁜 선지자인지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선지자가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며 선지자 노릇하고 또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그의 삶의 결과를 보면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선지자가 선지자 노릇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해서 그가 옳은 선지자고 진실한 선지자라고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결과들일 것입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 그가 만났던 사람들, 그가 키웠던 제자들, 그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나온 그의 후손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겉으로 잘 포장하여서 아무리 잘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나쁜 나무라면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니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 삶을 살아내는 자들은 그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것 같이 아무리 홍수가 나도 버티는 그런 신앙의 집을 만들게 될 것이지만, 이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면,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 신앙의 집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지 않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홍수가 나고 어려움이 닥치면 금세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잘하면 삶의 복을 얻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을 잘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삶에 복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전히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진실하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물질의 복이나 어떤 부자가 되는 복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복들을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좇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실 것이고 흔들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고 괴로운 일이 닥칠 때에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을 허용하실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혹시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심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산상수훈 마지막 본문인데, 우리가 산상수훈 첫 번째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것이 앞에가 또 뒤에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것이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래, 다 10분 양보해서 가난하다고 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해서 복을 주신다고 하시면 부자가 되는 복을 주셔야지 천국이 웬 말입니까? 그리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애통한 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그 애통한 것이 만약에 복이 되려고 하면 애통이 다 없어지고 많은 것들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위로만 받는 것으로 그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어떤 물질을 쫓거나 인기를 쫓거나 혹은 성공을 쫓거나 혹은 칭찬을 쫓거나 명예와 또 인정과 인기를 쫓는 삶은 분명 아닌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그 삶이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그리고 섬김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자기 스스로를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섬기려 함이 아니라 섬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것은 왜 훈련을 받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서, 한마디로 리더가 되기 위하여서 공부합니다.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기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거나 배우거나 애쓰고 노력하며 인생을 끌어가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것을 다 내어놓고 섬기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시면서 하셨던 사역입니다. 눈먼 자들, 또 아픈 자들, 나병자들, 나병 환자들, 그때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결코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만져서는 더더욱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아무도 그들을 만지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만지심과 동시에 그들을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하였고 너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이고, 그의 제자들에게도 나와 똑같이 하라고 말씀하셨던 내용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권력 있고 돈 있는 자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죄인과 함께하러 왔지 의인들과 함께하러 오지 않았다. 깨끗하고 잘 입고 많은 것들을 가졌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 그 인격에 구김이 없고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어서 나에게 어떤 손 벌릴 일이 없는 사람,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또 모든 것이 차분하게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나에게 어떤 해가 되거나 나에게 강도 높은 의지를 하지 않을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어서 예수님께 기대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대기 위하여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두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저 신앙생활만 잘할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정의와 또한 공의와 긍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더 굳건히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의와 긍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복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다닌다면, 우리가 복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과는 사뭇 다른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거지 나사로는 늘 먹을 것이 없어서 헐벗고 또 입을 것이 없어서 늘 결핍했다는 것이죠. 삶 가운데 늘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에 병도 있어서 그 개들이 와서 그 몸의 헌대를 이렇게 핥았다는 것이죠. 거지 나사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삶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모든 것을 가진 부자이고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고 또 조금도 거지에게 나눠주지 않는 아주 옹졸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서 지옥불에 떨어졌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가 거지 나사로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시여, 거지 나사로 옆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시여, 사람을 하나 보내서 나의 가족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와 같이 옹졸하게 삶을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만 돈을 바라보며 안락한 삶을 바라보며 인기와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들만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면 자기같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의 말씀인데,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며 듣게 되는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아무리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생소한 말씀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세상을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 나누는 기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줄이고 또 목마르고 또 나그네 되고 또 헐벗고 또 병들었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에 누군가가 와서 그들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위로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자들이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옥에 간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께서 줄이실 때에, 먹지 못할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또 병들었을 때에, 옥에 억울하게 갇혔을 때에 와서 위로하거나 돌보거나 혹은 먹을 것을 주거나 마실 것을 주지 않은 자들이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긍휼을 베푸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읽은 7장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로 구분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심겨져서 맺게 되어지는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넓은 문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좁은 문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한번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삶과는 상당히 다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잘 심겨서
우리가 집을 짓되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우리의 모두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혹 우리의 신앙생활이 넓은 길을 추구하는 신앙생활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혹시 알게 된다면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얻게 될 그 좋은 하나님의 복들과 은혜들을 우리가 사모한다면 우리는 우리 현실에서 잠깐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을 마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저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깐 안정을 누리고 또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물질에 우리의 너무나 많은 것들을 투자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저 하늘의 꿈을 꾸며 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삶의 시스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저 하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모하면서 현실의 삶을 아주 조금씩 헌신하고 또 희생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너무나 되기를 바라지만 여전히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을 올바라 볼 수 있는 정직한 지혜로운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장석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장석교회가 이 나라와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뚝 세워주시고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곤관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위로받고 일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놀라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육자들과 특별히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5대 단용사님 청빙을 위하여 애쓰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또 위원들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과 협력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